이혜인 수녀의 행복한 기다림이라는 그런 시입니다. 화면에 띄워졌는데 제가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연 안개가 하늘로 올라가는 새벽, 초록빛으로 덮인 들길에 서서 행여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대를 기다립니다. 혹시 내가 보고 싶어 이곳을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대를 기다린다는 것은 설렘과 행복한 기다림입니다. 난 오늘 또 그 자리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움으로 밀려오는 아픔을 안고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그대를 기다리렵니다. 아멘이 절로 나오는 그런 시입니다. 짧은 시지만 기다림의 설렘과 행복을 노래하고 기다림의 어떤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가 바로 이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죠. 특별히 성탄을 준비하는 시간이지만 이 대림절은 단순히 그냥 날짜만 세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이 대림절은 주님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죠. 이런 절기로 우리 성도들에게 기다림의 신앙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지를 배우고 또 깨닫게 하는 아주 소중한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기다림을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되게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입에 달고 자주 쓰는 그 단어 가운데 하나가 빨리빨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이 한국에 오면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먼저 배우기도 하죠. 빨리빨리 또는 즉시, 지금 당장, 이것을 우리는 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 즉시로 빨리빨리 어떤 것들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은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지요. 기다림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1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의미 없는, 소용없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고 일하셔서 그 기다림이 있었기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120년을 그렇게 기다리며 방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는 사울에게 쫓기면서 긴 시간을 그렇게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기다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그렇게 세워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30년 동안 기다림의 시간이 있으셨습니다. 준비하셨고 기다리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참고 기다리심으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기다렸고 또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무려 40년의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 시대는 결코 밝고 평안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압제 속에 있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지 오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이사야 9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 가운데 있었던 이 백성들이 믿음의 기다림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한 노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므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렇게 시므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포기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불평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재림을 기다린 이 시므온의 모습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좋은 그 신앙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로 27절은 이 시므온이란 의롭고 경건한 한 노인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시므온이 어떤 신분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므온에게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장래 사역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첫 증인이 되게 해주는 그런 복을 시므온에게 허락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린 이 시므온의 삶의 자세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시므온의 그 믿음, 시므온의 삶의 자세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므온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의 삶,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먼저 그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의 삶을 의롭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이웃에게 할 도리를 다하고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 바로 시므온입니다. 특별히 로마의 압제하에서 사람들의 이 사랑은 다 시들죠. 사랑은 시들고 부정부패가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이웃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버리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 바로 시므온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세가 될수록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런 존재들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이기적으로 행하고 또 불법과 불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시므온처럼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인데 바로 이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므온처럼 의로운 삶을 살아가길 주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시므온처럼 우리 주님이 거룩하고 깨끗하심처럼 이 땅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므온은 본문에 보면 경건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하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하나님께 대해서 주의하고 신중하고 두려워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원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건하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하고 신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정말 그 말씀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신중하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경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므온 당시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또 선지자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시가 끊어진 상황. 그래서 학자들은 이 기간을 침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었죠. 그 결과 이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했습니다.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형식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정말 불경건한 자들로 가득한 세상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세에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니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래서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자기의 정욕대로 말씀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마치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또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러분, 이 같은 세상 풍조에 전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므온처럼 범사에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정말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신중하고 주의하고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경건한 생활이요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영화롭게 만들 그 날을 기다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영화롭게 하실 그 날을 그렇게 기다려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허다한 유대인들은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리라는 기대를 저버리고 그렇게 새 속에 물든 생활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무기를 가지고 로마에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메시아를 보내시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굳게 믿고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 믿음과 기다림이 여러분 시므온으로 하여금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했고, 그 결과 시므온은 탄생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품에 안는 그런 영광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가 결국 세상을 이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위로함을 받는 자가 되고, 끝내는 주의 품에 안기는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때로는 어떤 유혹과 시험을 당할지라도 주의 재림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로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주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시몬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죠. 어쩌면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수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그 성전으로 그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를 본 시몬의 그 가슴은 얼마나 뛰었을까요? 오랫동안 사모하고 기다리던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뛰었을까요? 시몬은 아기 예수를 이제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며 기다릴 때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시몬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 또한 깨달았습니다. 이제 시몬은 이런 고백을 드린 후에 이렇게 선포하죠. 35절에 보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을 당할 때 그것을 지켜보는 마리아의 고통을 예언한 것이죠. 실제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어미의 심정 어떠했겠습니까?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슬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신이 직접 낳아 기른 자신의 맏아들이기도 했죠. 그러니 그 아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에서 고통하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군병들은 그 통으로 짠 주님의 속옷을 가져서 이렇게 가지고 가서 찢어 나눴습니다. 그 속옷은 보통 유대인 어머니들이 이렇게 자식이 성인이 되면 선물로 주는 옷이 바로 이 속옷입니다. 그런데 그 속옷을 가지고 가서 찢어서 군병들이 서로 나눈 거죠. 이 모습을 볼 때 그
그 옷이 갈기 찢어질 때 마리아의 마음 또한 아마 가슴 또한 갈기 찢어지는 듯 그렇게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의 고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통이었고 위대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마리아의 고통은 이러한 하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거룩한 고통이요, 또한 천국을 위해 참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위로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의 모습으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자신이 예언한 것처럼 그의 삶은 참으로 만세의 복을 누리는 이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특별히 주의 모친으로서 칭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도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또한 칭송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천국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렇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 아픔, 이것은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모든 것을 잘 참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아름답다고 칭찬해 주시고 그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와 위로와 칭송을 받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들이 신앙을 떠나 세상으로 갔고 오래도록 교회에 한번 이제 발걸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매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권사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권사님, 이제 그만 기도하세요. 할 만큼 하셨잖아요. 그때 권사님이 그에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어떻게 포기해요? 계속해서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어느 주일 아침 예배당에 그 아들이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매번 넘어질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는 그 생각이 나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이끌어 주었어요. 매일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그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가 자신의 걸음을 인도해 주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가장 정확하고 선합니다. 응답은 늦어도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다루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끝날 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응답을 지금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조금 늦더라도 오십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모습일지라도 주님은 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도 여러분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정한 때가 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용기를 주셔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여러분 불평 대신 기도로 또 조급함 대신 인내로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도망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묵묵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시오.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